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조용하고 위대한 천국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조용하게 위대하게 천국을 확장시키고 다니는 교회가 우리 백성교회잖아요.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고 위대한 천국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700개를 세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전 세계 부인이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맨날 내 사진을 그렇게 당신의 지갑 속에 넣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딱 보는 순간부터 씻은 듯이 잊어버리거든. 아니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도 강력한 존재인가요? 당연하지.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독일 루터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펄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헬무트 틸리케는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모든 것은 허무한 끝을 맞이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모두 현미경적인 아주 작은 것에서 그리고 극히 은밀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10m 높이까지 크고 웅장한 그런 금신상을 세웠던 바벨론의 위용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외치며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그런 로마의 시대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는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빛을 잃고 퇴색해버리고 말았죠. 전서 1장 2절로 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헛되고 헛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이 시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내 속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인 천국은 극히 작은 말씀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조용하고 위대한 확장을 이루며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까맣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겨자씨의 크기가요 1mm. 그래서 볼펜 똥만큼 된다. 볼펜 똥.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한국에 우리가 말하죠. 아이고 그건 세 발의 피야 이러잖아. 이런 말을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하나의 의미는 가장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 천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성령을 부어서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고 강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아주 무너뜨려 버렸었어요. 자기 의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부러 부인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진 모세는 결국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 힘도 소망도 없는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겨자씨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 떨기 나무 가운데로. 아니 분명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떨기 나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모세 손에 들린 이 겨자씨와 같은 나무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힘없고 볼품없는 그 나무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겨자씨와 같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화려한 배경이나 높은 지식, 많은 재력과는 관계없는 그냥 한낱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도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차디찬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어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말씀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치유, 완전한 변화, 완전한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력한 관원도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랍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어부,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그런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십자가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뜻있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나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사람들,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들이죠. 백부장,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많았죠.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도 있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떠났죠. 재산을 다 팔아라,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니고데모 정도인데 니고데모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할 정도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약하고 낮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천국을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겨자씨와 같이 미련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변합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먼저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세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미련해서 천국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이 너무 강해서 내 틀이 너무 세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산 안창호 씨는 모든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크게 어려운 그런 일은 가장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은 곧잘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감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으로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철저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까? 고든 목사님은 인생에게 있어 깨어지는 순간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불가항력적이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보통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이롭다 그러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느낌. 갓 태어난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나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때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때는요, 일상을 뛰어넘어 영혼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 사람이 늙는 것을 느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육체의 힘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면 내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노화. 그 다음에 영적 훈련.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양육만 받으려고 그러죠. 훈련 받기 싫습니다. 간섭 받기 싫어요. 날 냅둬.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그것이 축복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택함을 입은 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성도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어지는 것이 고달픈 탄식으로 끝나거나 절망과 철저한 고독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 깨어짐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죽읍시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천국을 이루는 겨자씨가 되기 위해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내면 안에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이 깨지고 자기 생각이 무너지며 옛 구습이 박살나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외식과 가식이 벗겨져야 되고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위같이 거대했던 자아가 무너져서 겨자씨와 같이 작아질 때 그때 비로소 겨자씨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립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시련을 견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친애는 중에 이생의 염려, 걱정, 근심,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최하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겨자씨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은 결코 요란하거나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통해 확장되는 천국은 조용하지만 위대한 움직임으로 나아갑니다. 겨자씨 안에 겸손이 있고 겨자씨 안에 낮아짐이 있으며 겨자씨 안에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루아침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제패하는 강대국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조용하고 위대하게 움직이셨어요. 예수님 결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비천한 제자들의 마음에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심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다이아몬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겨자씨는 변합니다. 어제는 작은 것이었을지 몰라도 다 큰 후에는 3m에 이르는 그런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더 번식하게 되면 온 들판을 지나 나물밭으로 다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죠. 우리 교회 성도가 모두가 다 이렇게 장성한 겨자씨 나무같이 온 세상을 덮어야 될 쯤했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겨자씨 안에 있는 겨자나무를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를 보시면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둥지를 틀면 거기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죠. 지난 2005년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리 국립의학연구소는 마시다 요새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굴했습니다. 방사성 측정 결과 대략 2000년 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소는요, 이 씨앗을 심어서 발화를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놀래야지. 2000년 전 이 씨앗은 키가 121cm까지 자랐는데 그 애칭을요 장수했다는 의미로 무드셀라로 지어졌다 그래요. 이순이 무드셀라 할까? 네. 씨앗이 2000년 후에도 발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의 처음은 작지만 그 마지막은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에 복을 주심으로 위대한 천국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겨자씨는 자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그런 겨자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혜택을 말하는 거죠. 큰 나무는 거기서 많은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대한 나무가 돼서 많은 영혼을 쉬게 하고 살리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되셔서 전국을 확장시킵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겨자씨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용하고 위대한 천국의 확장. 여러분, 겨자씨는 땅에 심겨져야 돼요. 아무리 씨가 있어도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 여러분, 심겨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땅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그런 진리를 염소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요, 절대로 둘이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좁아서.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좁은 길이라 이제 오르내릴 수 없는데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 싶은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 길가에 팍 누워버립니다. 그 위를 밟고 위에서 염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 올라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사가 엎드립시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질투가 있다면 결코 여러분은 천국의 확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세상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F.B. 마이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키가 크면 클수록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더 내려가며 더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천국의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보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리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집시다. 여러분 모두가 낮아짐으로 땅에 심겨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심령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믿으십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는 땅속에서 썩어져야 돼요. 뭐 해야 돼? 땅속에 숨기기만 하면 뭐야? 썩지 않고 그냥 튕겨버리면 아무런 싹이 나지 않아. 깨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썩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썩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썩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봐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한 생각이 없어져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 이게 정상이에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썩다라는 동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균에 의해 본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를 내며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스러지거나 해지거나 뭉개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으려면 자기 스타일, 자기 기질, 자기 개혁, 자기 야망을 다 무너뜨려야 돼. 천국은 나를 포기한 자리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썩으면요 자기의 이전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러듯 우리는 지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썩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급증해서 어린아이 여자가 하나가 소외됐어요. 교실이 너무 비좁은 데다가 학생 숫자도 많아지자 선생들이나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페니를 한 푼, 두 푼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진 교회 건물, 그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동집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정을 모은 지 2년 만에 이 소녀는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예, 그 2년 동안 교회 사람들은요 이 소녀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소녀의 침대 옆에 지갑에서 페니 57센트와 조그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 소녀는 교회가 더 큰 주일학교 교회를 짓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페니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소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주일학교 교실을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이야기를 듣던 교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이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 땅을 선뜻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땅을 꼭 57센트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땅을 산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 방송을 타고 필라델피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해서 큰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3,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본당과 수많은 교실이 딸린 아름다운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템플대학교, 무슨 대학교? 템플대학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템플대학교의 한 방의 벽에는 57페니를 모은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너무 크고 비대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겨자씨처럼 부서져서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처럼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대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겨자씨 안에 숨겨진 천국의 생명을 깨닫고 낮아짐으로 땅에 심기고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용하고 위대하게 천국을 확장시키는 겨자씨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